동방의 성인 다석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석어록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성이 편 18장에서 26장까지 강독하겠습니다. 18장 쌀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 벼 한 톨이라도 아낄 줄 알아야 한다. 벼 한 톨이 싹이 트면 온 세상도 덮을 수 있는 곡식을 거둘 수가 있다. 그런데 벼는 종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양식으로 제공된다. 벼 100섬을 출세했다면 종자로 쓰여지는 것은 한 말 정도이고 99섬 9말은 모두 쌀을 만들어서 사람의 양식으로 제공된다. 종자로 쓰이는 것은 거둔 것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고 대부분은 사람의 양식으로 쓰여진다. 사람의 씨앗인 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생식을 위한 종자로 쓰여지는 것은 극히 적은 부분이고 정의 대부분은 정신을 위하여, 문화 창조를 위하여, 가치 구현을 위하여,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데에 쓰여져야 한다. 1957년 19장 부부는 생식을 위해서 만나고 언제나 기름을 소모하지 않도록 따로 있어야 한다. 사람은 기름이 얼마나 고귀한 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문화를 창조하고 가치를 구현해야 할 값진 기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맛과 멋으로 사는 향락 생활은 자살 행위에 불과하다. 부부는 기름을 소모하지 않도록 따로 있는 것이 참 사랑이다. 남편은 아내의 도구도 아니고 아내는 남편의 도구도 아니다. 인간은 물건일 수 없다.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랑이란 살리는 일이지 죽이는 일이 아니다. 상대방을 죽이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957년 20장 사람의 행동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 돈을 써도 목적을 위해서 써야 한다. 거저 돈을 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장 2절 자기의 생명을 나라를 위하여 바친다든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바치지 않고 동물적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자기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일에 자기의 정력을 소모한다면 그것은 자살행위요 자독행위다. 인생의 원동력인 기름을 거저 하수도에 흘려보낸다면 그 사람이 정신 있는 사람일까? 그것은 도저히 실성한 사람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요사이 성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목적 없는 실성한 사람들이다. 성생활이 아니라 실성생활이다. 사람의 정력은 회프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 정력은 생각에 쓰여지든지 생식에 쓰여지든지 사람을 위해 쓰여지든지 하느님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20장 7절 정욕이란 지옥의 불과 같다. 눈을 감으니까 못 보지 눈을 뜨면 지옥불이 보일 것이다. 규지육림이 지옥이지 지옥이 따로 없다. 1957년 21장 남녀가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서로 정력을 낭비하여 상대의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세상에 죄악치고 남녀 문제가 없는 것은 없다. 일체의 범죄는 남녀 관계에서 비롯된다. 바울도 죄의 근원을 남녀의 타락에서 찾았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이치를 밝혀주는 이가 없다. 예수는 독신으로 살았으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일이 없다. 정신든 사람이라면
어떻게 음욕을 품을 수가 있겠는가? 21장 6절 음욕이란 실성한 사람들이 할 짓이다.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음란에 젖을 까닭이 없다. 1957년 22장 짐승들은 음란에 젖지 않는다. 저들은 생식을 위해서만 암수가 만나지 생식이 끝나면 절대 만나지 않는다.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면서 소나 돼지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사람은 소와 말 같은 짐승에게 배워야 한다. 그들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다. 생식은 본능이지만 음란은 본능이 아니라 타락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마음대로 밤낮 없이 음란에 빠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세상이다. 색에 줄여 엽색을 일삼는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색을 쫓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착각하는 젊은이가 있다. 1957년 23장 영웅호색이라고 임금이 3,000궁녀를 두는 것을 큰 대접으로 생각했다. 그 결과는 임금치고 허약하지 않은 왕이 없었다. 단명요절하여 사람 구실 못한 임금이 역사적으로 태반이다. 나라의 정기를 모아 하수도로 쏟아버리고 말았으니 이 민족이 그러고도 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임금은 나라를 위해서 혼자 살아야 할 몸이 궁전 안에 수없이 많은 처첩을 두었다니 그런 제도에 얽매인 어린 왕만이 가엾게 죽어간 것이다. 이것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색에 빠져 죽는 것이다. 중국에도 천자치고 제대로 사람답게 제노릇한 이가 몇 사람이나 될까? 나라의 통치자는 독신이라야 한다. 그것이 철인 정치다. 가정을 가지고 국사에 전념하기도 쉽지 않는데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무슨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1957년 24장 옛날부터 절세 미인을 사나이에 등골 빼먹는 년이라고 했다. 등골을 빼먹는 것도 안 되었고 등골 빼먹히는 것도 잘못이다. 자기의 등골을 보존하는 것이 사는 것이지 어리 빠진데 등골까지 빠져버리면 그것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유황불 속에서 펄펄 타고 있는 지옥이 아니겠는가? 1957년 25장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을 안 하는 까닭은 짐승인들 살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잡아먹겠는가라는 생각인데 참 좋은 생각이다. 1960년 26장 어른이고 어린이고 여름에도 얼음을 안 먹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람의 뱃속에는 얼음이 소용없다. 사람이 얼음을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 여름에도 부채가 필요 없어야 건강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얼음을 먹이면서 키우는 것은 크게 잘못하는 일이다. 불도 얼음도 다 친구가 아니다. 또한 내 원수도 아니다. 서늘한 것을 물리치려 불에 너무 아첨해서도 못쓰고 또 더운 것을 피하려고 얼음에 너무 아첨해서도 못쓴다.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1960년 영성신학원 타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